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서리니 그곳에서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오리라.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일은 출애굽해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그 목이 마른 고통, 그 목이 마른 고통 때문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목이 말라서 그들은 주님을 구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함께 한 말씀을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시편 이 95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시 말씀했어요. 목이 말라서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다퉜습니다.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였어요. 주님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마를 때 우리가 주님과 다투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목마르면요 놀랍게 애들도 서로 다퉈요. 애들도 인생이 만족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일로 짜증내고 다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알게 된 것은 우리 애들의 인생이 목마르구나.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목마른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니 마실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반석을 치는 일. 그때 모세는 모르고 한 거잖아요. 모세는 주님을 순종해서 반석을 쳤어요. 이게 뭔지도 몰랐잖아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잖아요. 그 몇십만 명이잖아요. 몇십만 명이 물을 마셨잖아요. 여러분, 이 몇십만 명이
그 반석을 하나 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공로를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이 반석을 친 게 놀랍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먼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놀랍게요, 반석을 쳤어요. 이 반석을 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 매맞은 반석. 누가 그 반석을 쳤죠? 놀랍게 그 일은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이 모세는 누굽니까? 이 모세는 율법을 전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전했어요. 그 율법은 어떻게 되죠? 그 율법은요, 우리 죄 때문에요, 대신 매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은혜를 전파하셨잖아요. 은혜의 날을 전파하셨는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왜 예수님을 죽게 했죠? 도대체 그 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속에 있는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 죽게 만든 게 왜 그런 거죠? 그 제사장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말했죠? 율법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율법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똑같았습니다. 대제사장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에너지, 그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는데,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몰랐죠.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율법에 의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우리들 속에서요,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 목사로서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율법으로는 다 맞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 율법은 주님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전 요즘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율법 앞에서 섰었던 그 모세가 왜 반석을 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살 길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놀랍게요, 우리는 목마른 인생인데 반석을 쳤을 때에 주님은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은혜로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물을 마신 것은 기쁜 일이죠. 그런데
물을 마신 것은 기쁜 일인데 이 지금 읽은 시편 95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95편 7,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석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 시편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마사, 무리바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를 향한 첫 번째 예배의 반응은 주님께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부터 간절히 바라요. 뭐냐면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전 특별히 뇌출혈 때 쓰러졌을 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벌써 5년이 됐네요. 뭐냐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이요 저에게 히브리서를 봐라 라고 말씀했어요. 영문도 몰랐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배를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나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런데요, 주님이 이 말의 결말이 뭐냐면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다윗은 시편에서요 이것을 다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뇌치료에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4년이 넘는 동안에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 4년을 읽는데도요 아니,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읽어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3년 반이 넘어가면서요 알게 됐어요. 이제서야 저 자신을 볼 때 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옛날 습관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지. 이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게 이제 한 1년 반 됐죠. 뭐냐면 그때가 주님이 외부 사역을 열어주기 시작할 때였어요. 뭐냐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전하는 것이 승천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몰랐어요. 히브리서가 외치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이에요. 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요.
그러니 앞에 부분만 3년 동안을 본 거예요. 4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요. 누구를 믿어요? 승천하신 대제사장.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죄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King of Kings. 주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승천하신 주님은. 그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그분은요, 우편 보좌에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 속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고 연합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저와 모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잖아요. 못 박히신 주님을 믿잖아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씻어주시는 것을 믿잖아요. 믿음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히브리서는 말해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십자가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처럼 승천하신 주님을 굳게 잡는 거예요. 주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것은 능력이었어요. 능력.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승천하셔서는요, 놀랍게 주님의 권세가 임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권세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세는 경찰은 택시 운전은 운전사가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경찰이 쓰면은 서야 돼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찰이 손을 세우라 그러면 서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권세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부으셔서 능력도 주시며 또한 우편 보좌에서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큰 대제사장,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으로 그분은 권세 있는 그분과 연합됨으로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나이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와 이 시편의 말씀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목마른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에게 권세를 주셔서 주님,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권세 있는 삶으로 은혜로 거저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학력도, 세상의 재정의 능력도, 건강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옵소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강으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